어느덧 우리가 사무엘서를 시작한 지 이제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과 이대왕 다윗의 역사기까지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깊은 영적인 은혜를 깨닫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장인 24장에 보면은 다윗 왕의 일생의 마지막 시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의 시험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우리가 목격하면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고 불행과 고통을 겪는데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인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하면,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인구 조사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자 20세부터 60세까지 장정 조사를 했던 거예요. 가장 먼저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이 모든 남자들이 성전에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이 성전세를 계수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를 갈 때 그들의 여정 가운데 얼마만한 인구가 있는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수를 세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구 조사는 앞에 두 번에 걸친 인구 조사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펼쳐졌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명령하셔서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성장하게 된 것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 인구 조사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요압 장군이 나서서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100배나 더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의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도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는 다윗 왕을 깨우쳐주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시험들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 물질욕, 명예욕, 세상 향락에 빠져들어서 스스로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 뭐예요? 모두 그렇게 잘하세요?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고 코로나19의 시험이 오니까 예배가, 한국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다 메말라버리고 축복 다 사라져버리고 행복 다 잃어버린 신앙생활 한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예배는 이 온라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한 가지라도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예배를 잘못 드린 사람들이요, 예배 드리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었으면요, 이제는 보답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기뻐 받으신 게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무리 우리 효도한다고 매 주일마다 찾아와서 앞에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감정 안 풀고 이렇게 부모 앞에 있으면요, 부모 속이 확 뒤집어집니다. 너희들 꼴보기도 싫으니까 다음 주부터 오지 말고 너희들끼리나 잘 살아라고 쫓아버릴 것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뭔 불만이 그렇게 많고 뭔 불평이 그렇게 많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가 용서하라고 하는데도 뭔 남의 허물을 들추고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사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더 나가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갈 일생 지금까지 은혜 베푸시고 축복 내려주셨으니까 감사하면서 물질을 아까워하지 말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땅끝까지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요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압 장군의 극렬한 반대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요압 장군과 군대 지휘관들을 다 불러서 인구조사를 제초하게 되니까 결국 요압 장군과 군대 지휘관들은 요단강 동편의 남쪽의 아르엘로부터 시작해서 북상에서 시돈에 이르기고요, 또 서편으로 건너가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전국토를 두루다니며 약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북쪽 이스라엘의 장정이 80만 명이요 남쪽 유다의 장정이 50만 명, 합해서 130만 명의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여자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500만 명 이런 수예요. 이것은 지난날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60만 1730명이었는데 2배가 넘어서는 인구의 증가를 가졌다. 이것은 다윗 왕궁에 그동안 갑절이 넘는 번영을 이루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결국 이 인구조사한 것은 다윗 왕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은 엎드려서 주여 제가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고 통에 자복하게 됩니다. 다윗의 깊은 영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걸 뒤늦게라도 통에 자복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이 영적인 성숙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때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나 허물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교만에 빠져버리면요, 다른 사람들 눈에 흔히 그 영적인 상태 보이는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또 설령 그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통에 자복을 못 해버려. 그리고 일생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통에 자복하며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생애를 기억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축복 내려 주시고 행복을 회복시켜 주셔서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시편 51편 10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시 말하면 pure heart,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직한 영이나 steadfast, sweet, 변함없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사탄은요 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남의 허물만 들추면서 막 싸우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사탄이 욕하는 사람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만 발견하게 해도 주님 앞에 통에 잡아갈 수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통에 잡아가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통에 잡아가면요 남 탓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주님 앞에 통에 잡아가며 엎드리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주위 사람들도 칭찬을 받고 또 영적인 힘을 얻어서 어떤 시험도 이겨내고 복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가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는지라. 아멘.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다윗 왕은 깊이 뉘우치며 통에 잡으겠는데요, 그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교만에 빠졌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출혈을 하면서 그 고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더라. 7년 기근을 당하든지 3개월 동안 피난 생활하든지 3일 동안 전염병을 겪든지 이 중에 선택하도록 해요. 다윗은 사람들에게 이런 당하는 아픔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3일간 전염병을 당할 것을 원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참혹입니다. 이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쓰러져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7만 명이라 하니까 가슴이 안 와닿는지 모르지만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세상 떠난 사람들이 2만 5천 명이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는 5,200만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서 말이에요. 그런데 500만 명, 1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에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이 더 자신과 가족의 책임을 통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저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주여 주의 손으로 저와 저의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의 책임으로 통감하면서 엎드리게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흔히 당신이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 당신이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당신 집안 시족들 때문에 그렇다, 다 남의 탓만. 그러니까 손가락이 다섯 가지 보면 하나는 상대방 원망하고 하나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저 인간 붙여가지고 나하고 살게 한 거 하나님께 원망. 세 개는 네 탓이다, 네 탓. 너는 깨끗하냐? 너는 의롭냐? 너는 영적으로 바로 되냐? 주님이 깨우쳐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남 탓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우리 가정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이명석, 제가 모시던 진경 총회장이신 이명석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내 고향은 이북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부산입니다. 나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되는 거예요. 6.25 일어날 전부터 이 주의 종들부터 색출해가지고 체포를 해가지고 고문을 하고 신앙을 꺾어버리려고 이 사탄이 공산당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요, 6.25 전쟁 터지고 나니까 더 막 주의 종들 끌고 와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영적인 교인들 끌고 와서 막 학살을 해버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목회자 가족들이 같이 피난을 오게 됐다. 그래서 남쪽으로 가는데 이 서울로 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황해도 해주로 빠져. 한참 가서 보니까 바닷가 막다른 길에 딱 이르게 돼버려요. 앞이 칵 하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구조함을 하나 보냈는데 거기에 이 대한민국 함정이 한 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의 목회자들이 가서 그 함장을 만났는데, 우리 북한에서 피난 온 목회자들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남한 땅으로 좀 데려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함장이 그 사정을 들고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가는 길을 찾아봅시다, 그럴 줄 알았는데요. 우리는 전시에 민간인들 가지고 작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는구나 하고 앞이 깜깜한 가운데 그날 밤부터 목회자 가족들 전부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부르짖으며 밤을 지새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이제 구조선마저도 완전히 끊겼구나. 더 간절하게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제는 피난 갈 힘도 없고 여기서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셔서 남은 때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날 그 구조선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 함장이 찾아왔더래요. 사실 제가 여전도사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작전 중에 여러분을 모시고 갈 수 없어 인천으로 귀향했는데 가서 계속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상관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평양에서 피난 온 목사님들 가족이 있는데 가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정을 했대요. 그랬더니 빨리 갔다 오라고. 그래서 왔다고 하면서 여기 동네 목선에다가 전부 그 피난민들 태워가지고 밧줄로 끌고 인천으로 갔다 가나요? 얼마나 감사하니. 그리고 인천에서 수송함에 태워가지고 제주도로 보내주다. 그래서 제주도 표선에 이르러서 그 표선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딱 도착한 순간 살았다는 것이 막 감격해서 눈물이 쏟아지고, 또 먹을 것 구호를 해준대. 주먹밥 한 날 놓고도 눈물 속에서 감격하면서 주먹밥을 먹고요. 그런데 또 구호금이라고 돈까지 주더래. 우리가 뭔 돈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나온 구호금 전부 하나님 앞에 바칩시다. 그러면 소원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는 자녀가 없는데 자녀 허락해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난 사람이 리명성 목사님이라고 하나요? 근데 부산에 옮겨간 다음에 출산했기 때문에 부산이 고향이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워요. 만약에 평양에 있을 때 이 자녀를 낳았거나 또 임신한 상태에 내려왔으면요, 아마 그 아이가 걸림돌이 돼서 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피하고 부산에 도착한 다음에 낳게 해주셨어요. 온 가족이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요, 하나만 준 것이 아니라 뒤를 이어서 계속 주셔가지고 아들 3명 중에 2명은 주의종이 되고 1명은 장로님이 되고 2 딸은 권사님이 되고, 더구나 4대 목사가 되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셨지만 대를 이어서 부자 총회장이 되는 이 큰 축복을 주셨으니 저희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합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말 하는데요, 정말 뜨거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저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골고다 언덕을 갈 때 슬피 울며 따르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 하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험이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족의 책임을 동감하면서 엎드려 통에 자복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장로 신학대학원 주선의 명예 교수님의 별세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 우리 김성호 목사, 유태가 목사님 이런 젊은 부목사님들은 배울 기회가 없어요. 저희가 배울 때가 벌써 38년 전이니까요. 그때는 주선의 명예 교수님 저희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과 한평생이라는 그의 저서 가운데 그의 일생이 다 나옵니다만은 1924년 일제시대 때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이 딸을 놓고 우리 딸은 기독교 교육을 시켜서
이 한국교회 교회학교 교육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면 좋겠다, 이 서원 기도를 했는데 2살 때 하늘을 먼저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부모 이름 자식을 데리고 할머니가 평양의 모란봉 그 산에 올라갔어. 부모 없이 자라는 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딸을 기뻐 받으시고 마지막 때 한국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달라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던지.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도 헌신하게. 그래서 평양신학교 다녔는데 이 공산 치하에서 신앙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핍박이 얼마나 심하든지 1948년 6.25 전쟁이라 2년 전에 피난 온 거예요. 남한 땅에서 와서 살려고 하니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의지할 때 있어야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생 살아오면서 독신으로 그거 사니까 뭐 물질욕, 세상욕, 세상에 이 각가지 시험들이 얼마나 많으죠. 근데 그는 십자가 붙잡고 평생을 살았답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 주선의 교수님이 들었던 것 가운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은 한국교회 문제는 믿음과 행함의 괴리에 있습니다. 믿는다고 강단에 선포하고 기도도 곧잘하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형제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 그래서 그는 신행일치의 삶을 몸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일평생 사셨을 뿐만 아니라 은퇴하시고요, 그의 모든 재산을 장로신학대학에다 헌납해버렸습니다. 이 돈으로 통일돼서 평양신학대학교 내 모교 재건하는 데 써달라고. 그리고 혼자 외롭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생에 가장 소중한 일을 하셨는데, 여자 선교사님들이 독신으로 살다가 선교 오지가 사시다가 돌아오는데 한국의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반지하 새방에서 새들어 살고 옥탑방에 새들어 살고 그렇게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제자들과 후배 여선교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새 제자들과 새빛 자매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국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 환영하고 남은 여생을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다가 떠나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자 해서 저기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의 그 산골에 이 안식관을 짓게 됐습니다. 작년 말에 이 세 분의 목사님이 우리 김희영 목사님 소개로 우리 교회 왔어요. 목사님, 우리는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런 분들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송금을 해드렸는데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4억 원을 노후 자금으로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은퇴가 늦었는데 이제 내가 여러분을 돕는 일에 더 할 것이 그거 주사도 내놓고요, 7평의 좁은 방에서 혼자 주님 부르실 날만 기다리며 사시다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큰 소리가 아닙니다. 삶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자신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 자신의 잘못부터 철저히 잡아가고요, 우리 자신과 가족들까지 책임을 통감하면서 엎드려질 때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어떤 시험도 풀려질 길이 열려주고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큰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